함께 기도함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2020년 코로나19로 어두웠던 한 해를 보내고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하나님 마무리하며 보내고 다시 2021년 새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준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예배를 통하여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며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송구영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랍고 크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 마음껏 경험하며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0년 동안 우리가 받았던 모든 아픔들과 어려움과 상처를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다 이 어렵고 험난한 것들을 가져가시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풍성하신 복과 은혜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1절만 다시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2020년을 이렇게 보냈지만 다시 2021년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뿐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는, 예수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견딜 수 없으며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경험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깨닫사오니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더 크고 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 부어주셔서 그 은혜 속에 말씀 듣고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아래 자막에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입니다. 서론은 그 책의 주제를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서론이죠. 그 시편의 서론인 1편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가지고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서론이자 시편 전체의 주제가 복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새해가 되면 신년 카드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기억나시죠? 신년 카드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저도요, 매년 새해가 되기 전에 미리 몇 주 전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에게 신년 카드 보내는 것이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은 안 보내죠. 카톡에 사진 하나 띵 까똑 하면은 올라오는 것, 그걸로 이제 신년 인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 신년 카드의 대부분의 그림에 보면 뭐 학도 있고, 그러니까 새해가 밝아오는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보면요, 많은 그림에 복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새해가 되면 복주머니를 나눠줘 가지고 복받기를 기대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2021년도가 이제 몇십 분 남지 않았습니다. 신축년이에요. 소해예요. 소띠. 이 2021년 새해는 우리 김포주정교회 성도님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이 모두가 복받기를 바라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2021년도는 복을 왕창 받으시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1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조심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 거죠. 이것은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복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한계예요. 아무리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해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려고 해도 네가 이 세 종류의 사람과 함께하면 그 복은 절대로 너한테 올 수 없는 거야 라는 그런 최소한의 복 받는 한계를 정리해 준 거예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복을 받는 최소한의 방법 세 가지 사람한테는 절대로 함께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근데 방어가 최선은 아니죠. 뭐가 최선이에요? 공격이 최선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고 잘 되고 복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복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소극적인 10가지 방법보다 적극적인 한 가지 방법이 더 유익해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2절로 넘어가 봅시다. 2절에 보면 유일하게 한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는 복 받기 위해서는 세 종류의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 안 돼.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너 복이 나가? 복 떨어져? 그런데 복을 네가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건 적극적으로 복 받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이에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사실은 시편 1편의 주제이며 결론이에요. 더 나아가서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얘기하면 시편 전체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해요.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 나중에 시편 119편에 확장돼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시편에서도 가장 긴 장이에요.
이 시편 119편의 아주 긴 이야기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편 1편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19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즐겁게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1절 말씀과 2절 말씀의 반복이며 보충 설명인 거예요. 복 있는 자가 얻게 될 이익, 복 없는 자가 얻게 될 손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3절은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4절, 5절은 악한 사람은 망할 것이고 복 없는 사람의 손해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게 될 거라고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이야기되어 있는 시편의 서론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문하는 그 들어가는 통로가 1편이에요. 이 1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그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죠. 영의 양식. 그러니까 성경은 기독교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요즘 고3들이 수능시험 봤죠. 점수 발표되고 점수 발표되고 나면 꼭 나오는 게 뭐예요? 뉴스에서 수석한 사람들 인터뷰하죠. 권사님 시대도 그 수석한 사람들 인터뷰 나왔죠. 모르겠습니까? 저희 시대도 수석한 사람들 인터뷰 나왔어요. 지금도 수석한 사람들 인터뷰 나와요. 근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같은 얘기라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짠 것처럼 똑같이 짜고 치는 고수처럼 그 매년 수석한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과외나 학원 가보지도 않았고 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시험 출제자들도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시험 출제자들이 매년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올해도 어김없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다 풀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냈다. 이런 항상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결코 과장이나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도록 말을 맞춰서 시킨 것도 아니에요. 교과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30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이 배우는 내용의 기초가 사실은 이 교과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교과서를 완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과서를 2독, 3독 하는 사람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도 해봤지만요,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해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걸 2번, 3번 반복하는 사람은 더 없다니까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영어 잘하는 사람, 저희 시대 영어 잘하는 사람은요, 아예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생의 교과서는 그만큼 중요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제집, 참고서 많이 사요. 그런데 한 권도 완독하여 풀지는 않아요. 앞에만 새카맣고 뒤는 깨끗하잖아요.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애들 교과서 보면 앞에는 시커멓고 뒤에는 뒤에도 시커매요. 만화 그려놓느라고. 기독교의 학생의 핵심이 교과서에 있다면요,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교과서, 믿음의 교과서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학이 충실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독교의 교과서이며 신앙의 사전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 등장해요. 시편 1편의 해설서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 있다고 그랬죠. 그 시편 119편의 9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된대요. 주님께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를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대로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신앙의 기본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본 중의 기본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읽고 지키는 일이 신앙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사실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시편 1편과 성경 읽기에 관련된 설교는 여러분들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올해도 또 듣게 될 겁니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성경 읽기는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성경 읽는다는 것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숙제예요. 늘.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1년에 2독 3독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1년에 1독 성경 읽기는 신앙인의 영원한 숙제가 됐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드리기를 원할까? 고민하면서 새해는 회복을 꿈꾸는 교회, 회복이 시작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정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말씀이 뭘까? 우리에게 뭐가 위로가 될까?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설교할까? 성령 충만을 설교할까? 영적 전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한국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고등학교 1학년 정도로 잡는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성도들의 평균 학력이 고졸 내지는 고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뭐 강남의 몇몇 교회 가면은 뭐 성도들의 90%가 대졸이라고 하더라고요. 농어촌 교회를 가면 조금 낮을 수 있어요. 대부분 평균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으로. 근데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할 때 유치원생 정도로 목회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밥 먹으라고 밥상 차려줘도 못 먹고 아예 입에다가 넣어줘야만 씹어먹는 거예요. 유아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유치원생들에게 맞춰지는 것처럼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단들이 번성하고 얼토당토하는 목회자들이 활기를 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엉터리 목회자들과 엉터리 성도들이 서로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 엉터리 목회자들이 자꾸
교회를 우미나 정책을 쓰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해석의 권한을 목회자들이 가져가서 일일이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설교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을 하나씩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만 제시할 뿐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찾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엉터리 목회자들도 있지만 엉터리 성도들이 거기에 아멘하면 맞장구 쳐줘요. 내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의 새벽기도 6번, 수요예배, 금요심야, 각종 목자 모임부터 시작해서 목장 모임, 별의별 모임들이 교회가 수많은 모임과 수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요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모든 삶의 규범을 다 교회에서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규범을 정해놓고 그 규범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매 설교마다 모든 규범들을 다 정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선거 때가 됐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후보를 뽑아야 돼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아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찍으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후보를 찍는 것까지 목사들이 다 보여요. 일일이 정해 주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 성도들이 다 정치적인 성향까지 다 짚어준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2021년도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면 책을 읽어야 돼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을 안 읽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디지털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디지털 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도 책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책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온 세계가 디지털 산업 시대가 될지라도 책을 읽어야 돼요. 그 방법은 뭐 전자책을 읽는다든지 방법은 바뀔 수 있지만 책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책을 읽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고, 책을 읽지 않으면 생각이 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분 계시죠? 책을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각이 짧아져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요. 생각에 변화가 없어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생각이 더 짧아지고 무뎌져요. 우리가 블로그나 이 인터넷에 글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죠? 유튜브에 올려진 각종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듣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힘이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힘이 길러지려면 책을 읽어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깊이 빠져들게 만들어야지 우리의 생각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어야 생각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생각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본입니다. 학생에게 교과서가 중요한 것처럼 성도에는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1년에 최소
일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과 현실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성경 읽기예요. 2018년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이 책이에요. 이 책에 따르면 2017년도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는가를 조사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41.5%가 일주일 동안 단 1분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나머지 58.5%는 성경을 읽는데, 그들이 전부 다 평균을 내보면 하루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48분 성경을 읽는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채 1시간을 성경 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방금 뭐라고 했냐면, 현실은 이 통계보다 더 심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통계를 이렇게 적을 때 요 근래 들어서 성경을 1시간씩 좀 봤어요. 한 며칠. 그러면은 나는 성경을 1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 읽는다고 표시를 해요. 하루에 1시간 읽는다고 표시를 해요. 며칠 1시간 읽은 것 뿐인데, 내가 지난달에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은 기억이나 경험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루에 2시간 성경을 읽는다고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 통계는요, 우리의 실체보다 더 과장되어 있어요. 이 통계는요, 한국교회, 이 통계만 그대로 믿는다 할지라도 한국교회의 영적 위기가 우려를 넘어서 심각한 수준에 와 있어요. 한국 개신교인의 반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아요. 읽고 있는 나머지 반도 일주일에 30-40분 읽는 것이 전부예요.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비대면 예배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나마 예배에 와서 억지로라도 같이 읽읍시다, 함께 읽읍시다 하면서 따라 읽는 성경조차도 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것마저도 읽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성경 시편 1편에 나온 대로 복 받기를 바라면 그 도둑놈이죠. 성경은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천재적인 운동선수라도요, 재능과 능력과 훈련으로 다져진 세계적인 운동선수라도 슬럼프는 언제든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인생에 한 번도 아닌 서너 번씩 오는 이 인생의 슬럼프들을 견디고 이겨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1군에서 2군으로 내려가요. 후보 선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주전 선수로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군에 내려가서 자기보다 한 수 아래의 선수들하고 매일 경기를 치르면서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슬럼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2군으로 내려가서 슬럼프를 견디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타자들은요, 펑고라고 해가지고 타이어를 방망이로 치는 거, 그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투수들은 자기의 폼을 교정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슬럼프를 이기려면 기본을 다시 쌓아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빨리 회복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나 여러가지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것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배 자체가 무너졌잖아요. 그럼 내년에 백신이 생기고 이제 치료자가 생겨서 내년 이제 초반에서 중반쯤 되면은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다시 돌아올까요, 성도들이?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방법,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김포수정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을 다시 쌓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운동선수 얘기를 한 번 더 해봅시다. 부상을 입고 몇 달 또는 1년 이상 재활을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 부러지거나 그러면 깁스를 하잖아요. 여러분 깁스하고 나면 몇 달 동안 깁스하다가 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팔에 있는 또는 다리에 있는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그 깁스한 자리가. 근육이 완전히 빠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 원래의 모습과 원래의 기량을 찾으려면 기본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니까요. 그 운동선수가 쉬운 게 아니에요. 수술받고 부상 입으면요, 처음부터 다시 쌓아서 그 자기의 원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까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충실하게 쌓지 않으면 절대로 유현진이 될 수 없고 손흥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성경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복받기 위한 가장 좋은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면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한심할 만큼 조금씩이어도 매일 하는 것이 답이다. 매일 하는 것이 답이다. 다시 합시다. 한심할 만큼 조금씩이어도 매일 하는 것이 답이다. 매일 하는 것이 답이다. 정말 한심할 만큼 조금이라도 매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본기를 쌓는 정답이에요. 매일매일 한 장도 되지 않는 분량을,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매일 성경을 벌써 20년째 하고 있는데 15년째 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의 본문 보면 어떤 때는 1절에서 7절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가장 적게는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거 있어요. 5절, 7절 또는 10절. 되게 그래요. 좀 더 많은 분량도 있겠지만 하루에 너무나도 작은 분량이에요. 그 작은 분량을 묵상하고 분석하고 줄치면서 같은 단어가 있는지, 전에 있었던 전날 단어하고 또 전전날 단어하고 어느 것이 같은 건지 서로 비교해가면서 묵상하고 분석하다 보면 그렇게 아주 5절, 어떤 날은 10절, 어떤 날은 7절 이렇지만 그것이 6년 동안 쌓이면요 성경 한 권을 읽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2독을 막 적고 3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 오래도록 붙들고 있으면요 결국 성경을 묵상만으로도 몇 독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때 한참 논문을 쓰고 있을 때 정말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생각은 막혀 있고 논문 마감 날짜는 있고, 그 답답할 때 교수님들이나 이 선배님들이 이렇게 충고를 해줘요. 하루에 한 장만 써라. 하루에 한 장만 쓰라는 거예요. 정말 한 장 쓰기도 힘들어가지고 한 장, 반 장 쓰다 보면요 그렇게 한 장 한 장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 날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2021년 뚱뚱한 사람에게는 뭐가 복일까요? 살 빼서 날씬한 게 복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갖는 게 복이에요. 내년 2021년엔 제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날씬하고 건강한 복을 얻으려면 한심할 만큼 조금씩이어도 매일 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먹는 양을 체크해야 돼요. 한심할 만큼 조금씩이어도 매일 해야 해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학생에게는 복이에요. 그 복을 얻으려면 한심할 만큼 조금씩이어도 매일 공부해야 돼요.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한 문제라도 풀고 자야 돼요. 놀러 가서도 한 문제 풀고 자야 돼요. 그게 공부 잘하는 방법, 복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 돈을 많이 갖는 복을 얻으려면 한심할 만큼 조금씩이어도 매일 일해야 됩니다. 매일 조금씩 일하다 보면 그 일이 경력이 되고 그것이 기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2021년 더욱 성경 읽기로, 매일매일 성경 읽기로 한심할 만큼 조금씩이어도 매일 읽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인생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2020년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한심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올해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이 새로운 일상을 열어갈 수 있는 힘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언택트 시대에 서로 접촉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컨택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접촉해야 돼요. 매일매일. 복을 받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비결을 이미 5000년 전에 시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간단하고 쉽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진리. 매일 한심할 만큼 조금씩이어도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은 소의 해예요. 소띠의 해. 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특징이 있죠. 우리가 소처럼 우직하게 빨리 달리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시다. 언제부터요? 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한심할 만큼 조금씩이어도 매일 읽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2021년을 시작하는 김포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심할 만큼 조금씩이어도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며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온라인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가족들과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합시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에 질병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오.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2021년들은 하나님, 그들이 꿈꾸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성경 읽기가 그들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2021년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복받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